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야훼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찬망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부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순하셨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깊어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불어 경배합시다.
계신 주님께 고요 안에 누이신 하기행이의 숲에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아기 예수 탄생을 기념하게 하시고 경배드리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 멸망마다 마땅한 죄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죄를 짓고 그대로 나왔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축복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여인의 그릇된 욕심으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혼돈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강야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일제 34년 동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김일성의 그릇된 야욕으로 말미암아 촉발된 6.25 전쟁 속에서도 부산 초량교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한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의 민주자유국가로 우뚝 서게 해주신 하나님, 전쟁으로 말미암아 폐허된 이 땅에 우리 여의도 선봉교회 성도들과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불철주야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오늘의 경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하나님,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북에 있지만 우리 동포들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 사회의 혼란을 틈타 김정은이가 도발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여의도 선봉교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 언로 목사님 늘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영원 담임 목사님에게 늘 말씀의 능력과 근능으로 임하셔서 우리 교회가 다시 크게 부흥하고 발전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국교회를 이끌어가시기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교역자 선교사회에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각자에게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들고 서시는 우리 목사님 위에 성령의 기름이 넘치게 부어주시옵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위에 하나님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셔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혼돈된 나라가 안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놓고 있는 국정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체된 나라 경제는 다시 회복되어서 온 국민이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숨어서 혼란을 조장하는 모든 악의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주시옵소서. 지역에서 수고하시는 지구역장과 오늘도 이 예배를 돕는 남녀 선교회 위에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 위에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으로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찬양을 들으니까 정말 성찬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으로 다가온 것 느낌이 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 함께 계십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놀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앉아 있는데 그 어린 주 예수 볼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라.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아픔 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섬기러 오셨는데 우리는 섬기지 못하고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삶 전체를 우리 위해서 희생하시는데 우리는 희생하지 아니하고 늘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주의로 살았던 죄 허물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탄의 참 의미,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눌려 고통당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저 자기들이 하루를 노는 축제와 같은 날로 생각해서 먹고 마시고 선물을 주고받고 파티를 하면서 이 날을 그냥 보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성탄절은 우리가 정말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소중히 보내야 되는 날입니다. 그저 들뜬 마음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삶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같은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그러한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요, 고통과 절망과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넘치는 평화가 임한 날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 찬양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주여, 우리 마음가운데 그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대한민국에 그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온 세계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겐 참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낮아지셔서 우리를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낮아짐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은 설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설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이 바로 성탄의 신비입니다. 인간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 이처럼 자신을 비우시고 낮아지셔서 겸손의 모습으로 한평생 많은 소외되고 병들고 문제 있는 자들을 사랑으로 돌보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과 온유를 옷 입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야훼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이 정의와 평화의 왕이시다. 불의를 멸하시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는 정의의 메시아이시고, 동시에 분쟁과 갈등과 대립 있는 것에 평화를 전하신 평화의 메시아로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처럼 시설을 다 갖춘 그 큰 병원에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신 예수님, 베들레헴에 있는 한 누추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사 말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 누가복음 2장 7절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로라.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여관이 없어서 결국 누추한 마구간에 가서 주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아마 손님들이 많으니까 만삭된 여인이 들어오면 뒤지다거려야 되고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생길 테니까 방이 없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너무나 담아두고 있는 것이 많아서 예수님 모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탐욕이 담겨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세상의 인기, 명예, 권력에 대한 욕심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담겨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미움과 원망과 불평이 담겨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 모실 자리가 없어요. 우리가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보시옵소서. 내 마음에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사랑의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을 다 주님께로 초청하십니다. 그런데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를 같이 지자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멍에는 어떤 멍에냐? 온유와 겸손의 멍에입니다. 우리가 온유와 겸손을 옷 입으면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임합니다. 우리 마음에 쉼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미움이 있는 한 평안함이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있는 한 평안함이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는 한 평안함이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분노가 있는 한 평안함이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내 마음에 주님 오셔서 주님의 평안으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가 교만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올라갈수록 겸손해야 됩니다. 올라갈수록 섬김의 본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높아진 사람들이 군림하고 짓밟고 다스리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이 힘들고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권세를 부여받았을 때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소외되고 힘없는 사람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말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몸도 장애가 있고 이런 사람들을 가진 사람들이 사랑으로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겸손의 모습입니다. 앤드류 모레이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성육신은 예수님이 자신을 완전히 비우시고 인간이 되신 것이다. 예수님은 언제나 온유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겸손해지심으로써 기쁨을 느끼셨고 이 땅에 오셨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도록 우리의 자아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겸손을 구해야 한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해야 한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라. 예수님의 모습은 낮아짐, 겸손이었고 둘째로는 섬김과 희생이었습니다. 2장 8절 보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한평생 낮고 천한 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셨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사람 취급받지도 못하고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어디 갈 곳 없어 길에서 노숙하는 사람들, 거친 인생을 사는 사람들, 사람들이 사람 취급받지도 못하는, 저 사람은 쓰레기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비웃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숨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진정한 지도자는 섬김과 희생의 본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습니다. 예수님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해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신 예수님, 이 사랑에 감동되어
우리도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최근에 SNS로 소개되어 널리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케냐 나이로비에서 존 수어라고 하는 한 소년과 글래디스 카만데라고 하는 여성의 사연입니다. 존 수어는 매일매일 거리에서 구걸하며 먹고 사는 집 없는 청소년입니다. 저도 케냐에 가봤는데 차가 서 있으면 이 구걸하는 아이들이 막 1, 20명 막 차로 몰려와요. 얘들은 부모님도 없고 버림을 받았는지 돌아가시니 그걸 모르겠어요. 그냥 거리에서 집단으로 애들이 모여 사는데 완전히 다 낡아 떨어진 헌옷을 입고 차만 서면 막 그 차 달리는데 잠깐 서는 동안에 막 뛰어들어와서 돈을 달라고 구걸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날 구걸하기 위해서 주차된 차로 달려가서 가다가서 좀 돈을 달라고 손을 내미니까 그 안에 휴대용 산소호흡기에 의지해서 간신히 숨을 쉬고 있는 한 여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12번 수술을 했는데 폐가 망가져가지고 시력이 쏟아져서 잘 보이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사고가 나서 폐가 망가졌는데 산소호흡기가 없이는 숨을 쉴 수도 없고 돈이 없어서 더 이상 수술도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소년이 길거리에서 살아도 예수를 믿는 소년이었던가 봐요. 자기보다 더 불쌍한 사람을 봤다고 손을 붙잡고 울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분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자기가 구걸하여 모은 꾸깃꾸깃한 돈을 내미니까 그분이 너무 놀라서 아니라고. 그런데 이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그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네티즌이 이 글래디스를 돕자 그래서 4일 동안 케냐의 모금 사이트에 300만 셀링 2억 원이 모여져 가지고 드디어 이 여인이 병원에 가서 완전히 치료함을 받고 건강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여인이 이 소년을 자기 아들로 입양해서 행복하게 살게 되었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이 두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았어요. 고아처럼 살던 아이에게 엄마가 생기고 병으로 죽어왔었던 아주머니가 건강한 몸 생겼고 훌륭한 아들 얻었으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사랑은 섬김입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내 것을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절대 내게 누가 무엇을 해주려고 앉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랑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에 다가서 사랑을 나눠주는 것, 이것이 참 사랑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에 많은 선교사님이 오셔서 헌신하셨지만 그 독일계 미국인 의료 선교사인 셰핑 선교사님 호롤 단신으로 오셔서 평생 우리 한국 사람을 섬기다 돌아가신 귀한 선교사님, 얼마나 감동적인 삶을 사셨는지 영화로도 내내 나온다고 하는데요. 한국에 1912년 32살로 오셔서 도착하자마자 거리에 버림받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 특별히 한센병 환자들, 당시 한센병 환자라면 다들 손살에 치고 다 피하는데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고쳐주신 귀한 선교사님, 그들을 돌봐주신 귀한 선교사님, 이 일학교를 설립하고 지금 한일장신대가 됐죠. 조선 간호협회를 창립하고 여수 애양원을 건립하고 공창제 폐지운동을 위해 앞장섰던 선교사님, 1년 가운데 100일 이상을 나귀를 타고 전라남북도와 제주도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병자들 돌보고 여성들을 교육하신 선교사님 일기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한 달간 500명의 여성을 만났는데 하나도 성한 사람이 없이 굶주리고 있거나 병이 들어 앓고 있거나 소복을 맞아 쫓겨나거나 다른 고통을 앓고 있었다. 이름 없는 사람 이름을 줘주고 버림받은 여인들을 돌봐주고, 그래서 저들을 사랑으로 품어주는데 특별히 한센병 환자들을 돌봐주었어요. 그리고 14명의 아이들 자기에게 자녀로 입양했습니다. 14명의 양아들 양딸을 키우고 오갈 데 없이 버림받은 여인들을 38명과 같이 살면서 본인은 누렇게 바랜 저고리와 검은 통째만 입고 고무신 신고 보리밥에 된장국을 먹으면서 54세로 그의 삶을 다할 때까지 그냥 온몸을 바쳐 헌신했습니다. 자기가 의료선교사로 왔으니까 내 시신을 의과대학에 해부용으로 써달라고 맡겼는데 그 사인을 조사해보니까 영양실조입니다. 마지막으로 남긴 것이 반장짜리 담요 하나, 동전 몇 잎, 강냉이 가루 2홉, 한 주먹밖에 안 되죠. 머리맡에 그리고 이 같은 글귀를 남겨놨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깁니다. 그의 장례 행렬에는 수백 명의 한센병 환자들과 거지들이 어머니 통곡하면서 이 상해를 따라갔습니다. 당시 동아일보가 그네 죽음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자선과 교육사업에 일생을 바친 빈민의 어머니 서서평양 서거 부재 재생한 예수. 평소에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내일 남었기에 오늘 굶는 사람을 그대로 못 본 척할 수 없으며 옷장에 옷을 넣어놓고서 당장 취해 오돌오돌 떠는 사람을 모른 척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선교사였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우리만의 축제가 아니라 쇠되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이웃을 돌보는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삶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받으시고 그를 높여주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은 설명합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시고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 높여주셔서 모든 만물이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지고 낮아지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공부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비즈니스에서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문인들이 그 직업에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많은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실제로 우리 삶에 사랑 실천이 결핍되어 있으면 그것은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와 같이 경고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하여 쌓아놓은 탑은 금방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한 것은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천국 가신 이면진 선교사님 생각이 납니다. 아프리카 오지 케냐 투르카나에서 처녀의 몸으로 28년 동안 섬기시다가 천국 가신 선교사님. 투르카나는 독사, 전갈, 그리고 가시떨기가 뒤엎여 있는 굶주리고 헐보고 돌봄받지 못한 아이들이 있던 그곳. 물자도 못 찾고 너무 덥고 낮에 50도니까 50도. 너무 외롭고 위험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서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버림받은 아이들을 돌봤어요. 그 노력이 열매를 맺어서 이들이 자라서 목사, 의사, 기자, NGO 직원, 은행원, 회계사, 사무원, 교장, 교사, 경찰, 약사, 변리사들로 활동하고 있는데 문맹률이 95%인 이 투르칸의 이 고아원 출신 아이들이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케냐 국립병원의 닥터가 된 존슨 에키로는 고백합니다. 제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통해 제 삶을 공급해 주셨죠. 그를 가르쳐 주셨고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해 주셨고 어머니의 사랑을 알게 해 주셨죠. 절망적인 환경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어머니를 만나 새 삶을 살게 됐죠. 저는 어머니처럼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겠다는 확실한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의사가 되려고 한 거고요. 어머니가 나를 돌봐주신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하면 환자를 잘 돌볼 수 있는지 늘 생각하고 노력해요. 28년 동안 48개 교회를 개척하고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나누고 2012년 고열과 박테리아 감염으로 세상을 떠날 때 61세였습니다. 마지막 썼던 그 아파트 새 방은 텅 비어 있었고 선물로 받은 반실링짜리 구슬 하나가 남긴 물품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평생의 꿈이었던 이면실 구피뿔 미션 스쿨이 완공되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굶주림에 지쳐 눈에 눈물이 그렁한 그 아이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이웃이었습니다. 저는 투르카나 사람들을 돌보며 그곳에서 진정 하나님을 만났고 이제 그분의 심부름꾼에 불과합니다.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저의 사명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선교사님은 천국 가셨지만 그분이 남긴 이 아름다운 자취는 업적은 계속해서 많은 사람에게 전달되어져서 제2, 제3, 제4의 이면진 선교사를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절의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삶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지 못하고 살았던 부끄러운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낮아져러 오셨는데 늘 높아지려고만 했고 예수님은 섬기고 희생하셨는데 우리는 성령을 받으려고만 하고 전혀 희생을 하지 않으려고만 했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늘 자신의 명예에만 관심을 가졌던 주님 앞에 죄와 허물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탄절에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제 우리 모두가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며 하나님 영광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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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쁘다고 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나주가라시니 만국 백성 우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 감사의 물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11조 선교 비전센터 건축원금 심장병원원금 여러 모양을 들어서니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주명 가운데 귀하게 쓰여지며 드린 손길마다 천배만배로 갚아주셔서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활동 충만하게 하심이 예수님을 본받아 가난하고 소외되고 불쌍하고 병든 사람을 섬기로 결심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